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한국을 가려면은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그 공항을 사용하는데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서 한국을 향해 가는데 그 항로에서 1도만 벗어나면 그냥 1도예요. 1도만 벗어나면은 놀랍게도 도착하는 곳이 인천공항이 아니라 평양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고향 갈대아에서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이끌려왔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롯이 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롯은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육축과 장막이 많아지고 번성했던 것처럼 롯도 그렇게 금과 은과 장막과 육축이 장막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롯이 다 가졌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아브라함에겐 있고 롯에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쌓은 예배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는 말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 아브라함이 가는 것, 아브라함이 가진 것, 롯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롯과 아브라함의 삶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 작은 마치 항로를 1도 표시도 나지 않을 정도로 벗어난 비행기의 도착지가 다른 것처럼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롯이 자신 인생의 성공을 찾아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먼지만 날리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일한 위로였고 의지였던 혈육이었던 조카가 떠나버렸으니까 좀 쓸쓸하고 좀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14절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롯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을 떠나보낸 그 타이밍 바로 그때에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셨죠. 갈대아 고르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복을 삼을 것이고 너를 통해 모든 이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롯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롯이 가까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마음 편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찾아가서 그 롯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회의하고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놓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듣기는 했지만은 날마다 일상생 속에서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를 열매를 치적을 쌓는 것 이것은 신앙의 결과이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제가 저를 통해서 목양을 받고 신앙을 배우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신앙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아는 것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정신을 차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계셨지. 다행이에요 그분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니까.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세상 속에서 막 분주함 속에서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분의 신앙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은 게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한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간절할 때는 뭔가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그 절박한 상황 아니 병이 났다든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보희 집사님 가정 김보희 집사님도 아팠고 해나도 아팠고 이러니까 엄마도 아프고 자식도 아프니까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좀 이따 밥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절실하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 자기 처자식이 아파서 집에 있고 열이 막 40도씩 올라가는데 일터에 나와 있는 남편의 아버지의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그때 떠올릴 수 있으니까.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웬만한 건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해결이 다 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있나? 미처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좀 미천한 것, 세상 가운데 뭔가 뛰어난 것이 없는 좀 평범해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실력으로는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보다 더 많은 거구나.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알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자신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자 중에 학자라는 그 막
귀족 중에 귀족이라는 그 신분적인 우월감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나의 학문과 나의 명예와 나의 업적은 배설물로 여기느라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적어놨죠. 배설물로 여기느라 똥이라는 겁니다. 그거 다 똥이다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막 의지했던 것들이 그거는 배설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 요인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마다의 롯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롯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 있고요. 이건 다 정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만의 삶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생각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그렇게 며칠을 살아가고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방치한 채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무슨 금치를 해놓고 뭐 회치를 해놓고 뭔가 기계형용한 모양을 만들어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식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부셔야 돼요. 롯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보내야 돼요. 그렇게 롯을 떠나보낼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롯을 떠나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혈육이면서 의지였던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나마 의지했던데 떠나보냈으니까 허전하고 외롭고 좀 쓸쓸하고 마음이 좀 짠했던 것 같습니다. 좀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떨구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17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행동적인 동사가 나오죠. 눈을 들어보라.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군 채 기운이 다 빠져 있었다. 이게 보여지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을 들어라는 말이 반복되고 사용하고 있는데 10절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능력하니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죠. 같은 단어인데 이 용도가 다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롯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요단 쪽에 있는 소돔 땅 지역을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소돔 땅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그 땅이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나눴죠. 롯이 바라보니까 애국 같더라. 번성했던 곳, 기회의 땅, 서울 강남 같고 뉴욕 맨하탄 같더라. 자기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의 땅, 성공할 수 있는 땅,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내가 신나고 재밌을 것 같은 땅,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죠. 내 야망으로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것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심하면 어디까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하나님 자체의 거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건 위험해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어야 돼요. 롯이 자기가 보고 싶은 이 마음속에 욕망과 야망으로 꿈틀거리는 나는 이 롯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한번 갔다 와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토록 좋아 보일 수 없더라는 거죠. 번성하고 번화하고 유명하고 막 연예인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돈 되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 가면 성공하겠다, 여기 가면 행복하겠다. 야망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그러나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바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볼 마음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개를 떨군 채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다 살펴보라. 네 시선이 머무르는 끝까지 가는 그곳까지 동과 서와 횡으로 종으로 가로로 세로로 다녀보라. 밟아보라. 네가 밟는 그 땅 내가 다 줄 것이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 계획이 없었는데, 내 인생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지 능력으로 어떻게 계획할 수 없는 영역밖에 더 큰 영역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고민하고 갈등해요. 하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안 그러는데 뭐 이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든지 크든지 내가 보고 싶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또 이쪽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는 게 있어야 계획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자신의 야망을 향해 보지 않고 야망을 향해 봤더라면은 자신이 있었던 그 땅에서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그 기업을 계속 번성케 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계획 자체도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획할 그 일들을 갈 때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수영자매하고 잠깐 만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우리 알다시피 우리 3월 말 되면은 수영자매가 여기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또 새로운 이제 그 공부를 위해서 이제 뉴저지로 가게 됩니다.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물어보니까 진짜 여기서 뭐 병원에서 고생했잖아요. 지금 한 3년 넘었죠. 만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그쯤 되면은 뭐 7월 달에 출근하니까 한 4개월 남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난 좀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딱 병원 마치자마자 그 다음 일정이, 미안합니다. 있는 앞에 이게 제가 협의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설교하다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바니아를 간다는 거예요. 알바니아 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연고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알바니아에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뭐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한 달 정도 가서 그냥 그곳에서 뭐 할 건데 하니까 뭐 가서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뭐 청소나 하고 뭐 가서 뭐든지 시키면 청소라도 할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냥 아는 분 한 번 연결되는데 그 사회 가는 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알바니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때 유고슬라비아로 알고 있던 나라입니다.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치하에 있다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로 바뀌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좀 혼란의 나라예요. 그 유고슬라비아가 독립을 하면서 8개 국가로 막 소수민족으로 막 나뉘어진 나라가 이제 뭐 알바니아, 뭐 세르비아, 뭐 코소보 뭐 이런 사태 알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한국의 70년대부터 가난한 막 정치에 무너진 가운데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의료인으로서 도울 수 있는 것들 가르칠 수 있는 그 의학도들에게 의사들에게 또 강의도 할 건 가고 그러면서 남는 시간들에 청소하고 뭐 밥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귀하다, 귀하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거기에 자기네 소중한 시간을 휴가 같은 시간을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또 페어로를 가면 막 3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일할 텐데 그거를 그냥 선교지 가서 자기 돈 들여 이미 티켓팅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나 이런 분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불현듯 드는 마음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가? 그걸 또 분별하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일이 내 야망이 아니야. 내 계획에 없던 거야. 근데 하나님 기뻐하실 일 같아. 그럼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든지 누구를 찾아가든지 불현듯 뜨는 마음인데 이 사람이 생각나서 그냥 뭐 햄버거 하나 사들고 가서 같이 커피 하나 사들고 가서 뭐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일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십시오. 예민하십시오. 그러면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보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 한번 봐라. 그리고 그 땅을 한번 걸어가 봐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에게 드리는 주님의 음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있는 롯도 찾아갔지만 롯만 찾아갔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기회의 땅이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그 몰려드는 그 소돔 땅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 그냥 헤브론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 성지순례를 가라고 저보고 또 어떤 분이 목적 헌금으로 목사님 성지순례 헌금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안 갔어요. 별로 성지순례에 대한 마음이 뭐 크게 사모함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단기 선교는 뭐 짧아도 좋으니까 뭐 제가 제 돈 들여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막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갈 마음은 없는데 굳이 간다면은 헤브론은 정말 보고 싶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헤브론에 뭐 성경으로 볼 때는 산악지역, 험난한 산악지역이고 갈렙이 구했던 험준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러고 뭐 그런 황무지 같은 뭐 산간지역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식솔들을 끌고 육축들을 가지고 이 산악지대를 굳이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곳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소돔에 찾아간 이 롯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결이 다른 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색깔을 좀 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색깔로 드러날 것인가. 여러분, 롯과 같이 소돔을 향해서, 야망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항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믿음의 사람이 실수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실 정도로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받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결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는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소돔 안에서, 워낙에 타락한 그 도시 안에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롯이라는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는데 롯이 하면서 별로 없어요. 그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정말로 기도해요. 그리고 롯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래서 천사가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그 멸망 중에 롯이 빠져나오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할 바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이 롯처럼 구원은 받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 구원은 받지만 자신이 야망으로 바라보았던, 꿈꾸었던 그 세상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자신에게 고난이 되고, 자신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합니다. 위기도 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그곳에 가게 하신 분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삶이. 똑같이 고난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무조건 형통하고 마음으로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문제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고난도, 그 위기도 하나님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그 위기를 내가 자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믿었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달라요. 항로가 달라요.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헤브론은 소돔과 비교할 수 없이 척박하고 험한 산지입니다. 일부러 마음먹지 않고는요, 찾아가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정도 시간 내어서 내가 나의 교양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오는 정도 한번 참석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마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마음 먹고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마음먹음입니다. 그 마음먹음이 바로 헌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헌신하면서 마음 먹어서 예배를 오잖아요.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70일간 매일 성경 좀 읽읍시다. 이 성경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계속 지금 말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쇠뇌시키는 거예요. 제가 쇠뇌를 시켜가지고 막 덜덜덜 볶아가지고 안 읽으면 안 되도록, 안 들으면 안 되도록 내가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내일 주일이네. 또 목사님 내일 주일 되면은 예배 시간 성경에서 손들어 할 텐데 이번에 손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막 토요일 저녁에 막 이따가 와가지고 손 드는 분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그렇게라도 목사가 강조해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그 믿음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가 교회 가지 않은데 내 걸음이 오늘 성령께서 이끌을 것 같으네.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 찾아가게 되고, 그럼 그곳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게 사역 아닙니까?
근데 그게 대상이 이 나라를 벗어나면 해외가 되면 선교 아닙니까? 선교는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수영자매가 알바니아에 가서 청소하고 밥 해준다. 선교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밥에 먹고 그렇게 청소하면은 그곳에 와 있는 학생들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뭔가를 일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는데 이게 선교하는데 뭐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 돈이라도 보태주면 그 선교비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선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삶들 속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런된 교회는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선교가 이거는 막 선교사가 훈련받아서 나간 게 선교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을 한번 선교지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매일같이 막 외치고 복음 외치고 이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오면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뭐 아픈 사람들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그걸 차츰차츰 가게 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을 다 선교지에 한 번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정이 내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돈 모은 이유가 이 복음 전해야지, 이 사람 전해야지 이거 갖고 여러분 여기 요즘 샘스 가서 장 보는데 $100 갖고 장 보는데요, 진짜 $100 갖고 뭐 한 카트도 채우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100면요 동남아 가면은 웬만한 일반 서민층의 월급이 절반 정도 돼요. 그 가족이 한 달 절반을 살 수 있는 돈이 된다고. 생계가 달린 엄청난 돈이 된다고. 돈 쓰는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랜드 가족 여러분. 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성공이라는 것을 찾아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그 기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 그런 소돔을 마다하고 사람들은 관심 없는, 찾지 않는 헤브론과 같은 험난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드물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려면 수고해야 되고, 그곳을 가려면 시간을 내어야 되고, 그곳을 가려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굳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류를 하나님을 향하여 1도도 벗어나지 없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